사무엘하 18장 5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나갔습니다. 에브라임 숲에서 싸웠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팔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뱉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네. 우리가 들었거니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 명령하여 이르되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 함께 있습니다. 요압의 모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내용과 그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은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 1절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을 다시 그들 앞에서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군대를 나눠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3분의 1씩 맡겨서 이 전쟁을 치른다라고 짰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이전에 다윗과 함께 했던 전략가들, 다윗과 함께 그 전략을 수행했던 장수들이 배제된 상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압과 아비새 이때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백부장과 천부장을 맡았던 사람들이 다 다윗과 함께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함께 나가려고 했는데 왕은 우리와 함께 하지 말라.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 10,000명보다 왕의 생명이 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다윗이 부탁하기를 젊은 압살롬을 나를 위하여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쭉 살펴보는 거죠. 왕과 아버지 사이에서 다윗이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쟁은 이겨야 되죠. 전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을 일으킨 가장 주동자가 제거가 되어야 그 전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그 상대편 군대를 이끌고 있는 가장 핵심을 제거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다. 이것은 과거나 현대인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도 그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어야 되느냐 아버지여야 되느냐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 전쟁은 과연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잠시 소강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언제든지 이 전쟁은
다시 개전하거나 또는 반역이 일어나는 일들을 또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출전하는 장수들에게 핸디캡을 주고 출전시킬 수 있습니까? 너는 한 손만 써라. 너는 눈 뜨지 말고 싸워라. 이런 이야기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가 아니고 이 전쟁의 모든 과정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전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전쟁을 싸울 수가 없죠. 행여라도 눈먼 화살에 압살롬이 맞거나,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팔매를 던지는 전문적인 병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돌팔매 병이 던지다가 압살롬이 맞아서 죽었다. 이거는 가능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주춤주춤 머뭇머뭇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상상해봐도 여러분, 먼 거리에서부터 화살로 공격하고 근거리에서 백병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쟁인데, 압살롬을 너그러이 데우라고 하면 눈먼 화살에 압살롬이 맞아 죽는다. 화살 쓸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다윗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런 군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큰 숲이 우거지는 데에서 싸웠는데요. 그날에 8절에 보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도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대요. 수풀에서 어떻게 사람이 죽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수풀에서 군사들이 가다가 죽었다. 그런데 칼에 죽지 않았다. 그 어떻게 죽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도록 하신 특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만 하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전쟁, 이 답답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의 군사의 칼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이 전쟁이 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2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그 숲풀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졌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군사 시스템도 없었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명분도 주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압살롬의 군대를 감히 대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소수의 무리와 대군이 에브라임 숲풀에서 만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압살롬은요 노새를 타고 있다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노새는 귀족들이 산보 나갈 때 하는 거예요. 마실 나갈 때 하는 것입니다. 전장의 장수가 전마와 마차를 끌고 수행하는 병거에 수행자를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 노새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운 전쟁이라고 압살롬이 판단했다는 것이고, 자기는 여행 가듯이 마실 나가듯이 편안하게 노새에서 전쟁 상황만 구경하면서 승리의 축배를 들려고 했던 생각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라이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특징이 뭡니까? 사무라이 그러면 칼도 생각나지만 사무라이들은 머리를 참 희한하게 밀죠. 앞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무라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몽고족들 변발이라고 해가지고 앞머리를 다 밀고 뒷머리만 남겨놓습니다. 왜 그런가? 오랫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그 일본도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100년 동안 춘추 전국시대의 전쟁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몽고도 징기스칸이 통합하기 전에 끊임없는 전쟁들이 이루어졌고, 그 전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머리 양식이 변발, 그리고
사무라이들에게는 전마개라고 하는 이 머리 모양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투구하고 머리가 밀착이 돼야 돼요.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머리 때문에 뒤뚱거리면은 죽는 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투구하고 머리가 완전히 밀착이 되도록 단단하게 투구를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머리를 다 밀고 그리고 투구하고 자기 머리 사이에 얇은 수건 한 장 올려놓고 단단하게 밀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투구를 벗을 때는요. 얼마나 열이 오릅니까? 그 열이 머리로 팍 차오르는데요. 그 열을 빨리 발산을 해야 돼요. 근데 머리카락이 있으면 빨리 발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고 빨리 머리에 열을 식히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전쟁이 오래 숙련되면 숙련될수록 머리 모양 따지지 않고 우스꽝스러워도 전쟁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방식이 되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머리로 전쟁을 했습니다. 머리로 정권을 만들었고 머리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머리로 흥했지만은 머리로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전쟁터이지 유람 나오는 귀족의 행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새가 달려나갈 때에 그 숲을 지나가면서 큰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머리가 꼈다. 참 이 상황도 머리카락이 낀 것인지 목이 걸린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거기에서 압살롬이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아무도 압살롬을 해하려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알린 사람조차 내가 만약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왕의 명령이 있는데 나중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해를 입는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염려되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압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손에 있는 창으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을 제거하고 전쟁을 마감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내 삶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과 동시에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살리고 싶고 나는 지키고 싶고 나는 붙잡고 싶고 나는 어떻게든지 이 상황 가운데서 중간쯤에 머무르고 싶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이 전쟁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 전쟁에 2만 명이 죽었는데요. 그 전쟁의 생명의 가치를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또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겠죠. 아무도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또 방만하게 또 감정에 휩쓸려서 또 자기 생각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계속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준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흩트는 일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박살나는 일 상황들을 만들어낸 이 사람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체하지 않고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압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증거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때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살아있는 삶이 이 전쟁을 끝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압은 압살롬의 삼촌 아닙니까? 다윗의 사촌이었고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친족이었는데도 요압이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족하고 남도 아니고 자기와 함께 공유했던 어떤 중요한 관계들이 있었지만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요압이 다윗보다도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전쟁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물론 다윗을 위한 전쟁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요압은 분명히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왕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요압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 따지고 사람 따지고 상황 따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은 결단권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에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책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아무리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경책하거나 그 사람의 허물을 그냥 덮어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딴소리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전에 바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에 음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베드로가 바로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로 망하게 하는 자로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역사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아끼는 자라 할지라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제비로 필 때에는 또 방관하고 또 묵인하고 또 덮어두는 다윗의 잘못을 더 이상 요압이 용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누이가 정말 처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다윗이 개입했어야 되는데요. 그때 지체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이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이 참혹한 왕위 쟁탈전과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또 지체할 수는 나는 없다. 요압이 분명하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무고한 생명이 죽는 이 전쟁을 나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고 또 다른 반역의 불씨를 내가 살려놓고 돌아갈 수 없다. 요압이 완벽하게 그 상황을 마무리 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덮어주는 것만, 그저 그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다른 것을 외면한 것만 문제가 어떻게 저절로 끝나겠거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거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숲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마침표는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압이 다윗 보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것인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얼굴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과감한 결정으로 믿음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 관계, 상황 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정쩡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체면의 문화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챙겨주면 또 챙김을 받은 만큼 그 얼굴을 살려줘야 되는 문화가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때가 있다. 지체하고 미적거리고 덮어두고 외면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아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체하다가 이 상황까지 만들어진 것을 요압은 간과하지 않고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도전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때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관계로 생각으로 미적거리고 지체하는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지체하지 않고 결단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되어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